이 시간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비유인데요. 우리 중 대부분은 오늘 비유의 말씀에 대해서 기도하기도 힘들 만큼 지쳐있고 낙심한 영혼들에게 다시 열심히 기도하라는 말씀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기도하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본문 가운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근본적으로 말씀하시고자 의도하는 그 내용이 무엇인지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앞부분에 먼저 두 가지 중요한 영적인 교훈을 제자들에게 또 지금 우리들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1절에 나와 있는데요. 1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렇게 나와 있죠. 비유로 말씀했다, 이렇게 나오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영적인 교훈 두 가지가 뭐죠? 항상 기도하라, 그리고 낙심하지 말아라. 다시 한번, 예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두 가지 뭐라고요? 항상 기도하라, 그리고 낙심하지 말아라. 제가 이걸 왜 두 번이나 이렇게 읽었냐면, 시작부터 결론을 확실하게 잡고 가기 위해서 1절에 오늘 주제가 나와 있다는 것을 여러분께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이 열심히 기도하면 너희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구분을 좀 명확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핵심 교훈은 열심히 기도하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가 아니라 항상 기도해라, 그리고 낙심하지 말아라입니다. 원하는 걸 얻지 못한다면 우리가 뭐하러 기도를 하나? 이것이 우리의 불만이죠. 그러나 기독교의 핵심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는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발견해 가는 것이 우리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타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두 가지, 항상 기도하라, 그리고 낙심하지 말아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근거를 어디서 찾을 것인가? 다시 말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가? 이것이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살펴볼 주제입니다. 바로 그것을 위해서 오늘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비유가 뭐죠? 쉽게 말해 지어낸 이야기라고 했습니다. 실화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지어낸 이야기입니다. 오늘 비유 말씀에는 두 명의 가상인물이 등장합니다. 불의한 재판장과 과부이죠. 이 불의한 재판장이라는 명칭은 아주 어울리지 않는 두 단어의 조합입니다. 이 재판장이라는 것은 정의를 집행하는 사람이죠. 그런데 이 정의를 집행하는 사람이라는 뜻과 불의하다는 뜻은, 이 단어는 어울리지가 않는 겁니다. 이 재판장의 불의함이 어떻게 표현되고 있냐면 2절 말씀에 나와 있죠. 2절 말씀에 보면 이 재판장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한다라고 나옵니다. 이 재판장이 사람을 어디까지 무시하냐면 당시에 가장 취약계층이라고 하는 의지할 곳이 없는 이 과부를 무시하는 것으로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악역 중에 악역을 맡은 것이 이 불의한 재판장입니다. 이런 불의한 재판장이 정의를 행하게 됩니다. 어떻게 정의를 행하냐면 과부가 계속 찾아와서 자신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하자 번거롭다, 너무 귀찮다, 그러면서 원한을 풀어줘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원한을 풀어주겠다는 말은 정의롭게 판결하겠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재판장이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거죠. 정의를 행해야겠다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비유의 내용입니다. 이 비유의 말씀이 끝나고 나서 예수님께서 7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보겠습니다. 7절이 어떻게 시작을 하죠? 하물며 하나님께서, 사람을 무시하는 이 불의한 재판장도 과부의 끈질긴 호소에 결국 정의를 행하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우리는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 불의한 재판장이 정의를 행하게 된 것을 이 과부가 끈질기게 매달린 것으로 그 원인을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쉽게 생각하는 이유는 이 비유 속에 그런 표현들이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3절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한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재판장에게 가서 자주 찾아가서 원한을 풀어주고자 하되, 이렇게 나와 있죠. 과부가 자주 그에게 가서 호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 불의한 재판장이 직접 자신의 생각을 밝히죠.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원한을 풀어주는 이유를 밝히는데요, 과부가 번거롭게 했기 때문에 원한을 풀어준다고 나옵니다. 과부가 자주 그에게 찾아가서 재판장이 번거로움을 느낄 만큼 그에게 찾아갔기 때문에, 그래서 호소했기 때문에 원한을 풀어주었다. 틀린 내용 아닙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이 과부가 얼마나 끈질기게 매달렸는가가 아니라, 이 과부가 끈질기게 매달린 그 사람이 과연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불의하지만 재판장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과부가 만약에 재판장이 아니라 이웃집에 사는 어떤 농부에게 찾아가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나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100번이고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간절하게 호소를 한다 해도 그 농부는 그 원한을 풀어줄 수가 없습니다. 왜죠? 그 농부는 그 문제를 해결할 권한과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끈질기게 매달린 것이 지금 핵심이 아니라는 겁니다. 가서 그렇게 매달리고 호소한 그 존재가 누구냐는 것이죠. 불의함에도 불구하고 그가 재판장이었기 때문에 정의를 행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 7절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7절 말씀 아까 어떻게 시작한다고 했죠? 하물며 하나님께서, 하물며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이 재판장은 어떤 한 지역에서 정의를 행하는, 그러나 불의한 재판장이었습니다. 그와 대조적으로 하나님은 온 세상을 통치하시고 의로우신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이 7절 뒷부분에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온 세상을 통치하시고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 자신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사랑으로 품으시는 그런 자녀들의 신음소리와 울음소리를 무시하지 않으시고 그 고통을 외면하지 않으신다. 방관하시지 않으신다. 그것이 너희의 아버지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오늘의 주제로 돌아가서, 아까 우리 주제 두 가지 뭐라 그랬죠?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라. 우리가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비결, 그 근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의 신음과 울음소리에 귀를 기울이시는 분이심을 기억하는 것, 그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비결입니다. 아니, 불의한 재판장도 지금 정의를 행하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정의를 행하시지 아니하시겠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성경 지금 보실 때 성경 책으로 보시는 분들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여기 지금 하물며 하나님께서 나온 부분 하이라이트를 하시든지 밑줄을 그시든지 동그라미 치시든지 별표를 하시든지 어떻게든 이 부분을 좀 강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표현이 바로 예수님의 그 답답함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그런 표현입니다. 오죽 답답하면 얼마나 우리가 그걸 알아듣기 원하셨으면 적당한 인물을 비유로 드는 것이 아니라 아주 극단적으로 불의한 재판장을 데려와서 이렇게 하나님과 대조해서 생각하게 하시겠습니까? 너희가 지금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좀 느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런 답답함이 누가복음에만 나와 있지 않습니다. 마태복음에도 나와 있는데요. 마태복음 7장에 가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이제 나옵니다.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예수님은 여기서도 극단적이고 강한 표현을 사용하십니다. 9절, 10절, 11절 말씀.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오늘 누가복음에 있는 본문과 같은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불의한 재판장 대신 악한 자와 지금 하늘 아버지를 대조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악한 자라도 지금 자식에게 좋은 것으로 주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너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물며 여기에도 지금 예수님의 답답함이 지금 표현되고 있습니다. 제가 사실 이제 오늘 제목도 예수님의 답답함이라고 했는데 이런 표현은 사실 저도 처음 써봤습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그냥 좀 평범한 제목을 붙였다가 여러분들에게 좀 더 임팩트를 주기 위해서 이런 표현을 써봤습니다. 그만큼 이 예수님의 간절함, 이것을 우리가 한번 느껴보자는 겁니다. 악한 자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도 너희에게 좋은 거 주시지 않겠냐. 하나님은 바로 그런 분이시다. 우리가 마태복음 이 7장 7절에도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 말씀이 나오지만 우리가 구하고 기도하는 이런 직접적인 간구 행위 속에 담긴 그 참된 의미는 너희가 간구하고 기도하고 찾는 그분이 누구인지를 기억해라 라는 겁니다. 바로 너희를 택하시고 너희를 부르신 아버지 하나님이시다 이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아버지 되시는 그 하나님의 존재와 그 영광과 그 성품을 이 땅에 드러내시고 선포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신 것부터 예수님이 하셨던 모든 말씀과 사역들, 십자가, 죽음, 부활 이러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리는 것, 그것이
그 역할이 예수님의 사명이었습니다. 왜 예수님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드러내야만 했을까요?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범죄한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부패하고 타락한 죄인의 존재로 태어나게 되는데, 인간에게 있어 가장 부패하고 가장 심각한 상태는 바로 하나님에 대한 기억을 상실한 것,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훼손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자신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만드신 분이 누구신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모를 뿐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훼손되었습니다. 왜곡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과 원하지 않는 것, 기뻐하시는 것과 싫어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정보가 죄로 인해 훼손되면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하나님의 존재와 통치를 인정하지 않고 살기 때문에 영적으로 죽은 자들로 살아가면서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이런 어떤 세상 일들에만 치중해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권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자들도 자꾸만 자기가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던 때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자꾸만 까먹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주인인 것처럼 살아가려고 합니다.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셔서 그 구원하시는 분이 누구신지를 자꾸만 잊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 우리 가운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삶으로 직접 보이시고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겁니다. 그렇게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지금 오늘 말씀 가운데 답답함을 표출하고 계신 겁니다. 너희가 항상 기도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느냐? 진짜 하나님이 누구신지 너희가 모르기 때문이다. 너희가 낙심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느냐? 하나님이 너희를 어떻게 생각하시고 너희를 위해 어떻게 일하시는지 너희가 모르기 때문이다. 이것을 반대로 말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진짜 누구신지 안다면 너희는 항상 기도하게 된다. 하나님이 진짜 어떤 분이신지 안다면 너희가 낙심하지 않게 된다. 과부가 끈질기게 매달려서 재판장이 과부의 원한을 풀어준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과부가 매달린 그 존재가 누구냐는 겁니다. 과부가 재판장이 누구인지 알았기 때문에 끈질기게 매달리고 호소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기도에 대한 오해를 좀 풀 필요가 있습니다. 기도는 결과를 이끌어내는 수단이 아닙니다. 과정을 만들어가는 도구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과정으로서 우리가 하는 것이 바로 이 기도입니다. 청구서에 청구할 내용 다 적어서 하나님께 여기에 사인만 해주시면 됩니다 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닌 사람들이야 교회 문화에 익숙하고 기도하는 것이 낯설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나중에 나이 들어서 교회에 온 사람들은 교회 용어부터 예배 드리는 것, 기도하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낯설고 어색합니다. 그러면 다 커서 믿는 바람에 기도하는 게 낯설고 어색한 사람들은 기도를 과연 언제 할 수 있는가? 먼저 이 사람이 기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몇 주 동안 기도에 대한 지식적인 것을 교육을 받고 또 기도를 실제로 어떻게 하면 되는지 강사를 통해서 실습한 후에 본격적으로 그 뒤에 그 모든 교육 과정을 거친 후에 기도를 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처음에는 어설프게 기도도 해보고 부드럽게도 해보고 하나님께 때도 써보고 하나님께 강하게도 나가보고 처음엔 가벼운 기도들 그저 사소한 일상의 감사 기도들을 하고 그러다가 점점 시간이 흐르고 기도가 쌓이면서 깊이 있는 마음에 있는 짐들을 하나님께 내려놓기도 하고
그렇게 하나님과 점점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시점, 어떤 단계에 이르러야만 기도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항상 기도하라는 것의 핵심은 기도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아는 믿음의 고백이 담긴 행위라는 겁니다. 어떤 결과를 기다릴 때, 필요한 것이 있을 때 청구서에 사인 받으려고 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지금 상태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서 아뢰는 것이 기도입니다. 요즘 같은 때는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 제가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닙니다. 이 코로나라는 놈 때문에 제가 지금 교회도 못 가고 예배도 온라인으로 드리고 교회 사람들도 못 만나고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점점 나태해지게 되는 겁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싶으면서도 몸은 참 편하고 좋습니다. 이런 마음 참 나쁜 마음이겠죠. 하나님, 이 마음을 좀 없애주십시오. 이 마음을 안 갖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그냥 자신의 상황과 가정을 그대로 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혹시 온라인 예배 드리시는 분 중에 목사님이 내 기도를 하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아마 많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부교육자들이 제일 아쉬운 게 뭐냐면 온라인 예배를 드려본 적이 없어요. 늘 와서 드리니까 온라인 예배 드릴 때 그 마음이 어떤지 지금처럼 이렇게 추측은 하고 듣기는 합니다. 근데 그거를 이렇게 체감을 못하는 게 조금 아쉽습니다. 여러분들 충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이해합니다. 점점 나태해지고 게을러지고 앉아서 언제는 앉아서 예배를 드리다가 누워서 드리게 되고 지금 누워서 드리시는 분들 벌떡 일어나셨으면 좋겠는데요. 그러니까 게으름이 다 사라지고 그러고 나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상태가 된 후에 하나님께 짠 하고 나타나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항상 기도하라입니다. 평소에 기도를 안 한다. 아니면 지금 내 상태가 말이 아니어서 기도하고 싶지 않다. 그런 마음이 들 때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하느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기억하는 그 자리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낙심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것을 위해 우리는 한 가지 해결해야 될 숙제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누가복음 18장 8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여기까지만 읽어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신음과 울음소리를 들으시고 우리의 고난을 외면하지 않는 그런 분이심을 알았습니다. 제가 항상 기도하겠습니다. 그런데 속히 저의 원한을 풀어주시겠다고요? 제가 기도했는데 속히 안 들어주시던데요. 우리는 여기 이 속히라는 이 단어 때문에 시험에 빠집니다. 낙심하게 됩니다. 마음이 상합니다. 빨리 들어줘야 되는데 빨리 들어주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제가 성경 말씀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이 아니라 요한계시록 말씀인데요. 요한계시록 22장 20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성경의 가장 마지막인 요한계시록 22장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예수님이 오셨다가 부활 승천하신 후에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속히 다시 오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지금 이 말씀을 하시고 약 2000년이 지나도록 예수님이 아직도 안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생각하는 말씀하시는 이 속히와 우리가 생각하는 이 속히의 단어의 개념 차이, 속도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낙심하지 않으려면 하나님과 우리의
속도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인정해야만 하는 것이죠. 여기 낙심하지 말라라는 것은 변화구에 속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보기엔 당장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고,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우리가 힘들든 말든 하나님은 관심도 없으신 것처럼 보이지만 그 변화구에 방망이 휘두르지 말고 하나님께서 가장 적절한 시점에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해결해 주실 것을 기다리면서 기도하라. 그것이 낙심하지 말라의 의미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가장 최선의 때와 최선의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들을 겪는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우리 모두 낙심하지 맙시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신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저희가 지금 코로나 상황 때문에 성도분들을 직접 만나지 못해서 이렇게 전화로 연락드리거나 이렇게 안부를 묻고 기도 제목을 듣곤 합니다. 성도분들과 제가 이제 대화를 나눠보면 뭐 당연한 얘기처럼 들리시겠지만 문제 없는 집이 없고 걱정 고민 없는 가정이 단 한 가정도 없습니다. 조금 있다가 이제 설교 말씀 후에 같이 찬양을 할 텐데요. 찬송가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이 찬송가 2절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우리는 다 각자만의 사연들이 있습니다. 삶의 어려움, 삶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자녀 문제, 부모의 문제, 배우자 문제, 건강 문제, 진로 문제, 관계 문제, 집 문제, 돈 문제,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로 우리는 평생 고민하면서 살아갑니다. 어떤 고민들은 가벼운 것들도 있지만 또 어떤 고민들은 참 막막하고 답이 없고 도무지 해결할 기미가 보이지 않고 도대체 내가 언제까지 버텨야 되나 그렇게 생각되는 어려움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삶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마음이 낙심되고 기도조차 나오지 않고 기도하기조차 싫을 때 기도가 우리 삶에서 점점 잊혀져 갈 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의로우신 하나님이 바로 너희의 아버지이시다. 그 아버지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세상을 통치하시고 우리의 삶을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그러니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말고 낙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우리 삶의 모든 것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도하면서 낙심하지 않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신앙을 자꾸만 도구화하고 수단화하려는 유혹이 있습니다.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헌금해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기를 은연중에 우리는 바랍니다. 그러나 신앙은 정반대입니다.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헌금하는 이런 모든 신앙의 행위들은 믿음의 결과로 나타나는 신앙 고백적인 행위이지 우리가 원하는 걸 얻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펼쳐지는 상황들로 하나님을 판단하고 하나님을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슨 일을 겪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언제나 선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먼저 우리 마음에 못 박아두고 그 믿음의 반석 위에서 우리의 삶을 해석해 나가야 합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우리 삶의 상황들은 우리가 원하는 모습일 수도 있고
우리가 원하지 않는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성공한 모습일 수도 있고 실패한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만족감을 주는 결과일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원하지 않는 고난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펼쳐진 상황들이 우리 신앙의 중심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 신앙의 중심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우리의 상황을 있는 그대로 아뢰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선하게 이끄실 것을 믿으면서 낙심하지 않는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을 주시고 우리에게 맡겨진 삶을 믿음으로 감당해 나가는, 잘 견뎌 나가는 하나님의 축복된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